말씀 제목은 갈대상자를 띄우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보듬교회 어린이라고 하면 예지밖에 없었는데 이제 하나, 다온이, 나린이 이렇게 총 4명의 어린이가 생긴 것을 보면 우리 교회가 그동안 참 많은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에도 아이에 대한 이야기,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신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 또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에서 이 아이는 꼭 어린 아이들만 의미하지 않고 내가 애착하는 그런 대상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아니신 분들도 이 시간에 말씀을 잘 들으시면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귀한 비결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하는 본문도 그렇고 설교 시간에도 계속 출애굽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번성하니까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했었죠. 그런데 산파들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시 남자아이는 모두 물에 던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렇게 끔찍한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애굽기 2장은 한 남자가 한 여인과 결혼하고 또 임신해서 불행하게도 남자아이를 낳는 이야기로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원래 남자아이의 출생은 기쁨이요 희망인데 바로의 명령 때문에 남자아이의 출생이 공포와 두려움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기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서 아이의 엄마는 요게벳이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 가면 그 이름이 나오죠. 이렇게 요게벳은 아들 모세를 집안에 3개월 동안 숨겨 키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기가 점점 자라면서 울음소리도 커져갈 것이고 여러 가지 계속 숨겨 키운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 가족 공동체에게 절박한 위기의 상황이 온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들이 선택한 최선은 갈대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아이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린 아기가 보호자였던 부모의 품을 떠나서 갈대상자에 의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장면이 묘사된 오늘 보면 이 3절의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3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그런 인생의 진리가 담겨있는 그런 보석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위기에 처한 이 가정이 어떤 선택을 하죠?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일단 포기를 합니다. 하지만 포기한다고 해서 아기를 죽이거나 그냥 버린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강물에 띄웁니다. 아기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그 아기를 강물에 띄워 보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갈대상자는 성경 다른 곳에서는 딱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등장하지 않는 그런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뭐 갈대도 많이 나오고 상자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말 성경으로는 번역된 거니까 그렇지만 사실 이게 원어로 보면 오늘의 이 갈대상자, 이것은요 여기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테바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테바트는 출애굽기 본문 말고
창세기에만 딱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명령하시죠. 거기에서 그 방주가 바로 이 테바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장면도 굉장히 비슷하죠. 하나님은 심판의 물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노아에게 테바트를 만들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아이의 부모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이 테바트를 만든 것입니다. 만드는 과정도 비슷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역청으로 테바트 안과 밖을 칠하게 하셨는데, 아이의 부모도 역청과 나무진으로 테바트 안팎을 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뭔가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한 은근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아기의 부모는 절박한 위기의 상황에서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 물에 띄우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 오늘 설교의 핵심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기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 아기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치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노아처럼 지금 아기의 부모도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기를 그 안에 두고 이후의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는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포기하는 것이고 내려놓음이었을지 몰라도, 또 그것이 희망이라고 해봤자 아주 신락 같은 희망에 불과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그 갈대 상자는 든든한 보호막이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을 지키던 불칼이었습니다. 홍수로부터 구해준 방주였습니다. 아람 군대로부터 엘리사 선지자를 지켜준 불말과 불병거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갈대 상자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 인간들의 상식과는 다른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원리가 언제나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듣습니다. 물론 좋은 정보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보예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는가, 이것에 관해서 우리는 먼저 세상의 정보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의 자녀를 먼저 나에게 맡겨라. 너의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이 그 초라한 갈대 상자처럼 정말 하찮게 보이는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우리 아이들을 가장 강력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보호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대 상자입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 여러분의 자녀를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물에 띄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붙들고 놓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불안한 마음으로 집착을 하고 여러분 손에서 절대 놓지 못하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모두 갈대 상자에 담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집착하는 것들은 결국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는 보호막은 사실 너무나도 연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성공해요. 나는 비록 약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 약한 것들을 사용해서 아주 강한 역사를 펼쳐주세요. 이제 100일도 안 된 그 모세라는 이 갓난아이가 보호받는 스토리를 보세요. 아무리 약한 존재라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니까 강력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서 주인공들이 다 여성 아닙니까? 지금 1장에서 여성 산파들이 주역을 맡더니 오늘 본문인 2장에서도 남성들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아기를 강물에 떠나보내는 것도 엄마였던 여성입니다.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도 누나였던 여성입니다. 또 아기를 집어든 인물도 공주였던 여성입니다. 이렇게 그 아이를 기르는 것도 여성이고 그 아기를 양자 삼은 것도 여성이고, 이렇게 온통 여성이 주인공인 것을 보게 되죠. 상대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성이 강해요, 여성이 강해요? 어떤 것이 강하죠?
남성도 아니에요. 여성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게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강한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여성이 더 약하다고 하는데 지금 1장, 2장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서 다 여성을 사용하시잖아요. 보라는 거예요. 여성일지라도 아무리 약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강력하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위대하게 쓰임받는다. 이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가장 안전하게 키우는 거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는 걸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부모를 지금 이 시간에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모의 자녀들을 선택하셔서 그 자녀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으로 양육받은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아기 모세에게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양육받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요, 첫째, 만남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모세에게도 그러셨습니다. 비록 모세의 부모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고 또 아이를 사람에게 맡기지는 않았지만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강물에 뛰어 보냈지만 결국 그 아이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애굽의 최고 권력자였던 바로의 딸을 만나게 되지요. 아니, 공주였던 바로의 딸보다 더 든든한 보호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보다 더 큰 백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사람 의지하지 않았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모세의 부모가 일부러 모세를 공주의 눈에 띄게 하려고 나일 강물에 띄워보냈다. 다 계획이 있었다.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가족들처럼 다 이 가족들이 똘똘 뭉쳐갖고 계획을 세운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공주도 결국 애굽 사람이잖아요. 또 공주 혼자 돌아다녀요? 일행이 항상 있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아기들이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아주 위험해요. 해를 당할 게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애굽 사람들에게 발견된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고 또 정말 그렇게 돼도 그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계획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만. 4절 말씀 보시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렇게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바라만 보고. 하나님께 맡겼으니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그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자,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죠. 사람 의지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한다고 사람에게 도움받는 것이 아니고요. 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도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역사가 펼쳐집니까? 5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장소로 아기에게 꼭 필요한 도움이 되는 사람을 딱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의 딸을 강가로 오게 하더니 또 그 아이를 불쌍하게 바라보는 마음과 그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까지 심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부터 계속 볼까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리고 그때 모세의 누나가 지켜보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달려가서 본인이 유모를 구해오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장면도 참 신기해요. 왜 신기하냐?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이 아이가 도대체 누구인지, 이 아기의 부모가 누구인지, 얘는 어디서 나타난 애인지, 그리고 뭐 어떻게 이렇게 유모가 금방
나타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지도 않고 케어 묻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친절하게 대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거 사실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이렇게 숱한 기적의 연속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장면을 우연의 일치라고 해석을 하겠죠. 에이, 그거 뭐 그냥 그렇게 되려고 하니까 된 거야. 잘 되려고 하니까, 일이 풀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뭘 하나님이 뭘 보내주시고 뭐 탁탁 이렇게 그냥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거 그 시간에 맞춰갖고 아기를 일부러 보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 이런 일이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으로 일어나는 일인 것을 압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모세를 나중에 어떻게 쓰셨는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뭐 우연의 일치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아주 신기한 일이 펼쳐진 것입니다. 아기 모세는 하필 만나도 공주를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공주의 아이가 되어서 왕자가 되어서 왕궁에서 아주 잘 보호를 받게 돼요. 살인자 바로의 딸로부터 돌봄을 받는 희한한 일이 생긴 거예요. 아빠는 죽이려고 하는데 그 딸이 이 아이를 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역전 반전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할 때 그 사람이 누구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하세요. 그 누구든지 다 사용하세요. 왜? 사람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요, 뭐 내가 인맥 활용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제대로 인맥이 활용되고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의 역사가 누구에게 생긴다고요? 믿음으로 양육한 자녀들에게 이런 만남의 역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맥관리, 아이를 위해서 인맥관리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 소용없어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인맥관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기만 했더니 가장 강력한 인맥이 생기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면 여러분의 자녀는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양육된 아이들이 받는 복이에요. 그리고 둘째, 믿음으로 양육받은 아이는 어떤 복을 받는가? 필요가 채워지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이들에게 때를 따라 역사하세요. 아기 모세가 나일강에 빠져 죽게 되었으니까 바로의 딸을 보내 물에서 건져주시고, 아기 모세가 입을 옷이 없으니까 시녀들이 옷을 가져다 주었고, 아기 모세가 배고프니까 친엄마를 통해 젖을 먹여주시고, 아기 모세가 누울 공간이 없으니까 애구방구에 침실로 보내주시고, 아기 모세가 교육받아야 되니까 가르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때를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키운 아이들은 그 아이가 자라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일이 신경 쓰고 여러분이 일일이 애를 쓰고 여러분이 일일이 집착해야 우리 아이가 제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 같죠? 그때 아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여러분이 다 채워줘야 우리 아이가 제대로 자라날 것 같죠? 그래서 순전히 여러분의 힘으로만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아이를 키우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지 서포터일 뿐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집착하고 내가 일일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모세의 부모도 3개월간 집에 아기를 숨겨 키워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한계에 부딪히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온전히 아기를 하나님께만 맡기게 됩니다. 눈물을 머금고 아기를 갈대상자에 담아 나일 강물에 띄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제야 비로소 아이에게 형통한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똑똑히 목표하게 돼요. 이제 아이들을 포기하고 그 아이를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께만 맡겼더니 그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제야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아이를 하나님께 맡긴 모세의 부모는 그제서야 엄청난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아하, 이 아이의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지 하나 이런 아이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맡겨야죠. 의외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내 아이는 내 자녀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래. 근데 내 아이는 누구 자녀야? 그 하나님의 자녀인 거. 그 아이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생각 못하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다 키워야 되는 것을 착각하고 집착하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다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아이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참 부모님이신 그 하나님의 손에 그 아이를 맡기고 그 아이의 삶을 들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언제나 때를 따라 도와주실 것입니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 못할 복을 그 아이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이가 앞으로 받을 그 복은요, 부모인 여러분의 믿음에 달린 거예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양육받은 아이는 어떤 복을 받을까요? 아무도 해치 못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를 죽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렇게 위험한 환경이 있었어도 그 어떤 것도 모세를 해치지는 못했습니다. 바로의 군사들도 모세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나일 강물도 모세를 삼키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렇게 바로는 지금 아이들을 나일 강물에 수장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그 나일 강물에서 모세를 건져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역사의 특징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환경도 사람과 환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하니까 이렇게 아무도 못 건들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손에 모세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났어요. 이제 아무도 모세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세의 부모가 갈대상자에 모세를 담은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모세의 부모가 보여주었던 이 믿음은요, 사실 굉장히 지혜로웠던 거예요. 만약 모세가 부모님 손에 계속 있었다면 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기니까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지혜를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손에 맡겨야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찬송가 463장이 생각나더라고요.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여러분, 이런 은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만 되면
그 어떤 험한 물 속에서도 해함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아이를 오늘 본문의 모세의 부모가 그렇게 한 것처럼 믿음으로 키우십시오.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 자리에 지금 부모가 아닌 사람들도 있죠. 지금 부모가 아니시더라도 오늘의 이 말씀을 평생 잊지 마세요. 그리고 나중에 꼭 오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는 것을 성경에 빗대자면, 오늘 본문에 빗대자면,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강물에 띄운 것은, 이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하면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믿음의 마음이에요. 믿음은요, 이렇게 마음과 행동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아이를 믿음으로 키울 때, 우리가 아이를 믿음으로 키운다고 할 때 마음만 있어도 안 되고 행동만 있어서도 안 돼요. 우리 아이를 믿음으로 키워야지, 하나님께 맡겨야지, 이렇게 생각만 해서도 안 되고 실제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에 띄우는 그 행동도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같이 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 저의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연세가 꽤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늦둥이잖아요, 제가. 귀한 아들인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꽤 프리하게, 또 쿨하게 키우셨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 가기 싫은 상황이 생겼어요. 담임선생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인간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괴물 같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서 제 어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학교 그만 다니면 안 되냐고. 정말 다니기 싫다고. 정말 싫다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야, 이 미친놈이야, 뭔 소리야. 이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야,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는 것 뿐만 아니라 검정고시라는 것도 있다고 그런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안 다녀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참 편하고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좀 이상해서 어머니께 물어봤어요. 근데 엄마는 걱정도 안 되냐고. 내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또 나를 그렇게 믿냐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재광아, 나는 너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야. 너는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식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저는 그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생각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하신 그 말, 너는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 자식이다. 이 말이 그렇게 참 마음이 따뜻하고 든든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저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행동을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너를 이렇게 저렇게 할 권리가 나한테 없어. 그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어.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제가 더 하나님을 생각 많이 하게 되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렇게 행동을 잘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우리 엄마 좀 말 멋있는데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으면 나도 써먹어야지.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출애굽기 2장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저희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저를 갈대 상자에 담는 그 믿음으로 키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그 3가지 복을 다 받았고 그 복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2장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처럼 이런 설교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그렇게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자면 그 대상이 어떤 것이든 너무 집착하고 붙잡고 그러면 결국 잃게 되더라고요. 그 대상이 사람이면 더 그렇습니다. 자식이든 애인이든 집착할수록 잃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직간접적으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만약 아기 모세에 대한 집착이 커서 그 아기를 집에 계속 숨겨두었을 경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기는 걸려서 죽었을 것입니다. 부모도 위험했을 것입니다. 가족들 모두가 위험에 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이 중요한 순간에 모세는 아주 귀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최고의 양육 방법이요, 또 우리 아이들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이 세상에 위험한 것이 너무 많다고 걱정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려고 하고 내가 다 지켜주려고 헛된 수고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절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죠. 세상은 절대 내 마음대로 통제를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진짜 부모님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나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의 삶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좋고 안전한 방법이죠. 이것을 아시면서도 왜 실천을 안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것처럼 특히 하나님이 쓰시려는 사람들은요, 그 어떤 것도 해하고 건드리지 못해요.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진짜 부모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믿음으로 키운 아이들은 언제나 여러 가지 험한 물 속에서도 건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을 그 험한 물에서부터 건져내는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오늘 우리 보듬교회 안에서 모세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